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6월도 벌써 셋째 주가 됐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실감되지 않는 또 때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어느 순간에는 참 더디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지나간 세월 되돌이켜보면 벌써 어느새 이만큼 왔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이 정도니 60대, 70대이신 성도님들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세월을 앞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뼈에 새기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더욱 복되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복음 말씀 시간이긴 한데요,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주인공을 짜리 좀 그렇고요. 4장에 나타나는 주된 인물이 가인입니다. 우리는 가인을 별로 주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가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은 잊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어떠한 악인도 그 죄악 가운데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창세기 4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 최초의 죄악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는 징벌이 오게 되고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드디어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얻었다,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하와가 또 이 가정이 왜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징벌을 받을 때 여자에게 주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로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면서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칠 것이요, 너는 뭐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남기시거든요. 자, 근데 여자의 후손이 이 자기들을 죄악에 빠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했던 마귀를 깨뜨린다. 즉, 내 후손이, 내 자녀가 이걸 깨뜨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에덴 동산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거죠. 근데 여기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자, 그러면 가인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하와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남자의 후손이죠. 이걸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대로 분별 못하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 죄가 있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죄 없이 태어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야 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였지, 네가 어떤 아들을 낳든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런 걸 이룰 것이다 라는 예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그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이 곧 절망이 되고 말자. 그는 그럴 만한 그릇도 안 됐고 또 그런 인격도 아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온 또 아벨이 아벨이에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허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희망이 꺾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허무라는 이름 속에 아벨이 오히려 놀라운 빛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월이 흐른 후에 3절이에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무엇을 드렸을까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건 자기들이 임의로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계시로 보여주신 거고 아버지 아담이나 어머니로부터 어떻게 보면 받은 일종의 숙명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어떤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들에게 죄악 가운데 머물러서 멸망 가운데 던져질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계시받고 나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둘 다 똑같이 들었을 겁니다. 부모를 통해 들었든지 하나님에게 직접 들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길이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였고 그 통로는 그들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뭐였냐면 그들의 죄악 이후에 그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가려보겠다고 부끄러움을 감춰보겠다고 무화과나무에 물려서 치마를 만들고 몸을 가렸어요. 그런데 금세 말라붙어지고 다시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는 그 반복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였냐면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지어서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그들에게 그 부러움을 감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생명을 통한 가죽인 것을 알시고 아무 죄 없는 생명을 취하셔서 양이 되었을지 뭐가 되었을지 알 수 없지만요. 뭐 양이라고 흔히 많이 판단합니다. 그 생명을 취하셔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자기 아들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나는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그잖아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농사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게 곡식을 거둬들이거나 뭐 수수를 거둬들이거나 열매를 거둬들이거나 모든 것이 자기 손에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내 기준으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나는 내 방법대로.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지금 이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걸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 방법이 옳은 거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합니다. 지금 현대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철학사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끔씩 막 이상해요. 뭔가 어렵잖아요. 그 얘기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조금 풀어보면 뭐냐면 포스트는 지나갔다, 초월했다라는 의미예요. 모더니즘을 초월했다는 의미예요. 예전에 현대사회를 이끌었던 철학 사상이 뭐였냐면 모더니즘이었어요. 그게 근대주의예요. 돈이 중심이고 권력이 중심이에요. 돈으로서 권력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게 선인 것처럼 그게 최고인 것처럼 했던 게 모더니즘인데 그 모더니즘을 이제 탈피했어요. 더 초월했어요. 뭐냐면 어떤 것도 선은 없다는 거예요. 자, 모더니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 권력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선이냐 뭐가 최고냐 다 자기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선이에요. 절대 선이 없다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절대 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다 나름대로 다 주장이 맞는 거고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서는요 기독교가 제일 욕먹게 되어 있어요. 왜요? 다른 종교들은 다 통합하려고 그래요. 스님이 목탁 두드리는 스님이 성당 가가지고 뭐 법경을 외우고 뭐 하고 하는 거 아주 일반화됐어요. 이 천주교 사제가 절에 가가지고 스님들 앞에 모셔놓고 뭐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주 당연히 됐어요. TV에 앞에 보면 막 몇 명이 모여서 서로 대좌담을 나눠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또 어디까지 이렇게 다 모아놓고
이게 좋은 모습이라. 왜? 서로 공격하지 말자. 근데 이상하게 이 보수적인 기독교만 절대 누구만 믿어야 된다. 누구만 믿어야 된다고 해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기독교만이 진리다. 그러니까 그쪽에 포스트 모델 사상에서는요, 쟤들은 왜 맨날 지들만 못해? 다른 것들은 인정을 안 해. 지들만 못해. 독선이야.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여기서 안 생기나라고 맨날 관찰을 해요. 그래서 교회 쪽에서 목사가 뭐 했대더라, 교회가 어땠대더라 하는 것들이 그냥 나오면 다 뉴스거리가 되고 막 온 언론에서 다 터뜨려버려요. 왜? 공격해야 되니까.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일 눈에 가시 같은데 또 니들이 이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것에 그냥 찌들어 버렸어요. 스님이 범죄한 것도 있는데 스님이 죄진 거나 뭐 성당이 잘못한 건 별로 뉴스에 부각이 안 돼요. 목사가 어땠더라, 장로가 어땠더라, 교회가 어땠더라 하면요 엄청나게 막 떠들어요. 더 많이 떠들고 언론도 더 많이 해요. 이 시대는 사단이 장난하는 거죠. 이 시대는요 복음 전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로 되어가고 있고요. 사람들의 심리 속에 성경 말씀을 심어넣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 사상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도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재산을 받아들이고 가인의 재산은 무시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공평하셔야죠? 가인도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는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왜 그 사람은 다 잘못이라고 해요? 동성애도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고민이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것도 받아줘야죠. 이것도 이거니까 받아줘야죠. 이것도 잘못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죄라고 말하고 잘못이라고 말하고 뭐 지옥이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얘기하면 절대적으로 싫어해요. 좋은 게 좋은 것처럼 흘러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기독교에도 이런 사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모습들.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참 처음엔 그 사람의 인상이 너무 좋고 웃는 모습이 좋아가지고 참 저 사람 인상을 배우고 싶다라고 했던 목사가 조엘 오스틴이에요. 그 사람이 자유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목사입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고요. 베스트셀러로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뭐냐? 기독교만이 진리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진리가 있고 불교도 진리가 있다. 그걸 믿고 그걸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 얘기 들었어요. 제가 사회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이슬람도 구원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그게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더 신사적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무시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자기의 기준과 법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면 그건 아무리 그 사람의 노력이 가상해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규제는 피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고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건 독단입니다. 결국 그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법이거든요. 이 시대는 그걸 무시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 어디죠? 미국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천조국. 그 의미가 뭔가 처음에 제가 궁금했어요. 천조국.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 이런 의미인가? 이 생각,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가 아니잖아요. 왜 천조국이냐? 봤더니 국방비가 1000조예요. 미국은요, 전 세계에 지구 방위대예요. 모든 나라에 다 개입을 해야 되고 군대를 보내야 되다 보니까요, 국방비가 1000조예요. 지금은 1000조를 넘었어요. 지금은 거의 1100조 가까이 갔어요.
그 몇 년 전에 1000조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야, 다른 나라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나라다 해가지고 천조국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 천조국 미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갑니다.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정말로 나도 진짜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이 성공을 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뭐 이민을 갔는데 시민권을 땄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샀어요. 그것도 아주 슈퍼카를, 잘 나가는 슈퍼카를 사고 속도를 마음껏 한번 올려봤어요. 하고 올라갔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막 오토바이 타고 막 누가 쫓아와요. 교통경찰한테 걸렸어요. 자, 그래서 경찰한테 걸릴 거니까 아유 걸렸네. 아 쑥스럽네. 딱 그러더니 내려가지고 경찰이 딱 내려가지고 내리라고 딱 그랬더니 경찰한테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이? 한국에서 했던 버릇이 나온 거예요. 아이 미안합니다. 그러더니 이거 뭐예요? 경찰한테 원래 어떻게 했어요? 뇌물 줬거든요. 여기서 지갑을 꺼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총 맞아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미국은요 경찰한테 걸리잖아요. 무조건 뒤로 돌아서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경찰이 자기 몸을 수색하도록 놔둬야 돼요. 근데 그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 법을 못 배운 거죠.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럼 죽었어요. 할 말이 없어요. 유독들이 경찰을 상대로 무슨 고소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미국에서 경찰을 향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이건 총 끊이는 거예요. 경찰은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자, 억울하다고 말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따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라면 그 피조물은 그 원칙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고요. 이게 양심이에요. 자,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드린 것이 거절이 됐어요. 그러면 생각했어야 돼요. 왜 동생 거는 받으시고 왜 내 거는 거절하셨는가?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왜? 동생이 드린 거하고 내가 드린 게 다르니까. 그러면 가인이 양을 잡아 드릴 방법이 없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죠. 왜? 동생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자기 곡식이나 뭐나 가지고 동생한테 주고 야, 양 한 마리 줘. 나도 제사 드릴게. 라고 해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건데요. 그때 당시에 양고기는 먹는 고기예요? 양은 먹는 거예요? 양은 못 먹는 거예요.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요. 고기는 사람들이 먹는 식사가 아니에요. 그들의 식사는요. 오직 곡식하고 과일의 열매예요. 땅에서 나는 것들만 먹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만 먹게 하셨어요. 언제부터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고기를 먹게 하신 거예요. 왜? 추위가 막 심해지고 그러니까. 자, 이때 아벨은요,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 찾았다는 의미예요. 이게 양 치는 자예요. 그가 양을 치면서 먹을 거를 구하려면요, 땅에서 자기 것을 나름대로 취하든지 아니면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거를 형한테 갖다 주고 거기서 곡식을 사오든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근데 그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나아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차 있었어요. 가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던 길을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 얼굴이 붉어졌어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얼굴이 붉고 안색이 변한 것은 웬일이냐? 무슨 일이냐? 네가 뭘 잘못했는지 왜 내가 너의 것을 받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보여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모습이고 가인의 삶입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노리고 있어요. 삼키려고, 그 인생을 삼켜 먹으려고 노리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뭐라고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하나님이 권면하십니다. 죄에게 네 인생을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네 모습 그대로, 네 감정 그대로 가면 너는 죄에게 삼킨다는 거예요. 이미 아담을 통해서 죄가 사람에 들어오갔고요. 그 죄가 인생을 삼키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가인입니다. 그걸 꼼짝 넘겨주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는 분, 죄를 막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가인이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복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기회를 엿보고 둘이 몰래 나갔을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세상은 누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부모가 안 보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뭘로? 돌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감췄어요. 그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또 뭐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동생을 쳐서 죽였으면요, 제가 하나님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쓸어버려요. 그냥 필요도 없어요.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필요 없어요. 저희들이 가끔씩 얘기합니다. 범죄한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 뉴스에 소개되고 그러고 막 그러면요, 뭐 감옥에 보내고 무기징역 때리고 필요 없대요. 그냥 무조건 사형시켜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그거 범죄자로 교도소에 가서 밥 먹이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낭비라는 거예요. 세금 낭비. 왜? 그 사람들이 밥 먹여주는 게 세금 낭비거든요. 어떤 통계가 나왔는데요. 범죄자 한 명이 교도소에 가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삼시세끼 먹여요, 안 먹여요? 먹여주죠. 입혀주죠. 또 어떤 그 교육도 받게 해야 되고요. 뭣도 해야 되고, 그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사람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범죄자 한 명한테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170 몇만 원이 들어간대요. 차라리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뭐하러 그런 생돈을 들여가면서 희망도 없는 사람을 뭐하러 그냥 국가에서 막 먹여주고 데워주고 그러고 있느냐. 사형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사형시켜버리면 편하겠죠. 근데 진짜 내 가족이나 내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거기 갔으면 그 사람도 사형시켜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범죄한 인생 얼마든지 지옥에 던지는 게 쉬워요. 그를 회개시키는 것보다 지옥 던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게 깔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모든 인생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네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가인이 막 다 가슴 아이고 내가 그냥 어쩌다가 내 동생을 죽였대 이 생각으로 회개했으면 아마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게 이미 양심이 거의 화인 맞은 상태로 가버렸어요. 왜? 죄에게 완전히 바이러스가 그냥 그를 잠식해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에 뭐라고 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뭐 보디가드예요? 왜 나한테 물으세요? 라고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죄악된 인생의 모습 아니에요? 얼마나 뻔뻔한지 아세요? 연쇄살인범이 막 TV에 나옵니다. 혹시 그 사람 인터뷰하는 거 보셨어요? 강호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연쇄살인범이었어요. 근데 그 경찰들이 체포해가지고 카메라가 막 겨우 얼굴을 들이댔거든요. 살짝 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카메라를 향해서 더 못 죽여서 억울하다고 했어요. 머리카락이 막 쫙 쓰더라고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모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억울하다고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는 억울하대요. 나는 나름대로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참고 계시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가인 같은 사람을 참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가인에게 징벌이 내렸습니다. 그때 가인이 이게 뭐라고 하냐면요, 내게 내린 징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겁니다. 이제 내가 어디로 가면 어디로 뭐 하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이 인생에 이 세상을 더럽히고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인생이요 살아가는 모습하고 가인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라는 책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이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야 염치 좀 있어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때려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하셨어요? 가인을 향해서 표를 주셨어요. 표를. 자,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뭐를 주사?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표를 주셨어요. 그 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한다는 표예요. 그의 생명을 누구도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 취할 수 있다는 표예요. 이런 살인자에게, 이런 범죄자에게 얼굴이 뻔뻔하고 정말 양심에 철판 깔은 이런 가인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표를 주셔야만 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 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표는 뭐예요? 구원의 표입니다. 죄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의 표예요. 누가 받은 표일까요? 누가 이 표를 받았을까요? 가인만 받았을까요?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요 가인이 받은 표와 비교할 수 없는 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를 받았어요.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요 14만 4천 나오죠. 유대인의 12지파에게 12,000씩 해가지고 신천지가 지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14만 4천. 그 14만 4천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뭐를 만나면 표를 받아요. 인쳐져서 세상 곳곳에 가서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시대에 불꽃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거든요.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징조죠. 그럼 우리는 누구로 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를 위해 지켜주시고 모든 피를 나를 위해 쏟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 기록하셨다고요? 생명책에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가인이 받은 표가 더 큰가요? 우리가 받은 표가 더 큰가요? 비교가 안 돼요. 가인을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가인보다 나아서 이 표를 받았어요? 가인보다 더 착하고 가인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 표를 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인보다 똑같은 사람이고요. 가인보다 더 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무 사람은요 죄악된 인생은 그게 드러나서 죄가 심한 사람이 있고 드러나지 않아 감추어져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이게 실험을 통해서 나왔는데 컵에다가 흙을 한 주먹을 팍 뿌려놨어요. 흙탕물이 됐죠. 그거 마실 수 있겠어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못 먹는데 이건 더 못 먹죠 실제로. 근데 그 물이 1시간 동안 가만히 놔둬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물이 어떻게 보여요? 밑에 안 보고 위에만 딱 보면요 깨끗한 물처럼 보여요. 싹 가라앉으면 우리가 그런 상태예요. 저 속에 다 가라앉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위쪽에 보이는 거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갑자기 막대기 한 번 휙 저으면 어떻게 돼요? 휙 올라오죠. 언제 우리가 올라오죠? 언제 올라와요? 정해졌어요? 아침에 10시면 올라온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와요. 언제 올라올지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올라오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장담을 못해요. 이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막 올라왔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 범죄가 나타나서 감옥에 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올라오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적당한 환경 가운데 잘 눌러져서 그나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보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모습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을 저는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했고요.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하는 모습은 정말 이해가 안 됐고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진짜 당연히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도 가인이나 다를 바 없고 베드로보다 더 다운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상황이 됐으면 나도 장담 못하더라고요. 그 환경에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나는 나은 것처럼 나는 더 대단한 것처럼 착하게
안 된다는 겁니다. 가인에게 주신 표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받은 표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육신의 모습을 입고 가장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면서 그들을 건지시는 일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려야만 했는지, 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공격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 되어 모습이 되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했는지,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받은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뭐에서? 죄에서 건지실 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의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다는 겁니다. 죄는 가장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세상에서, 성경에서 죄를 표현하는 이런 비슷한 상징들, 비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병으로 문둥병입니다. 근데 문둥병하고 죄하고 비교가 안 돼요, 실상. 감각의 어떤 차이나 이런 것들의 결과적인 모습에 비슷해서 문둥병이라고 비교한 것이죠. 전파력으로 따지면 가장 무서운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파력이 상당했죠. 그래서 그냥 전 세계를 막 흡수고 지나갔다는, 방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나는 안 걸리겠지 했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한 번씩은 다 걸리게 만들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파력이 상당하지만 죄의 바이러스는요, 하고 물어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에 의해서 접촉이 됐어요? 뭐에 의해서 전파가 됐어요? 호흡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호흡으로 전파되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뭐 뽀뽀 한번 하거나 이렇게 해야 전파되는 거라면 그나마 전파력은 떨어지는데, 이건 호흡에 대한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하면 전파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머문 곳에 같이 머물면 걸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시내버스에 같이 걸리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같은 자리에 있을 때 막 모든 사람들이 막 검사받고 막 그랬던 난리를 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 바이러스는 뭐로 전파가 돼요? 죄는? 모든 걸로 전파가 되더라고요. 이건 무슨 호흡의 이런 기준도 아니에요. 그냥 무형이에요, 무형. 뭘로 전파되는 매개를 모르겠어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죄가 얼마나 쉽게 빠지고 전파되는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잠식되는지 의학적으로 연구해도 찾아볼 수 없는 게 죄입니다. 암도 연구가 되어지고 암도 사람이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죄만큼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찾아낼 수가 없고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로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만 정복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치유가 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이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에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신 거예요. 독선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기독교는 독선처럼 보여요. 제가 생각해도 독선이에요. 그러나 독선이 진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죄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죄를 해결할 수만 있었다면요, 하나님 이런 성경을 기록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임하게 된 이유는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편에 가끔 고백하는 것처럼 그 형제의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돈을 바친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사람의 죄값으로. 우리는 가끔씩 범칙금이나 과태료 같은 거 물기도 합니다. 그거는 행정당국에 내려지는 거, 이 범칙금도 그 죄의 질에 따라서 막 규모가 엄청나게 다르죠. 신호등 위반, 그럼 보통 얼마 나오죠? 신호 위반. 요즘은 좀 신호 위반이 좀 놀랍더라고요. 옛날에는 4만 원도 있고 6만 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12만 원 나오고 막 어린이 여기 같은 데서 신호위반하면 훨씬 더 세게 나오죠. 여기 주차위반만 해도 막 많이 나와요. 자, 과태료라는 것도 뭐냐면 그 죄가 이런 정도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요만큼을 때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는요, 사람의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으로만 치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생명으로만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제사입니다. 어린 양을 취하셔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해서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양을 잡으신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의 생명이 치러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 대신에 양을 죽인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양이 나를 위해 죽어야 될까요? 얼마나 많은 소를 죽여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사해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갖다 잡으면 내 죄가 사해질 수 있을까요?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내 눈에 보이는 죄, 내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을 다 갖다 바쳐도 안 됩니다. 나 하나의 죄도 해결 못해요. 왜요? 우리는 이 양심으로, 남들이 못 보는, 남들이 알 수 없는 이 양심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수시로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충동적인 것들이나 시기적인 것들이나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들, 판단하는 것들이, 그런데 그 모든 죄를 해결할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돈으로도 안 되고 짐승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표가 나타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겨우 건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자기가 받은 표에 대해서 감사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가인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4장이 비극적인 게 뭐냐면요, 가인이 그 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갑니다. 그런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이 성경 창세기에 두 명이 나와요. 의인 에녹도 있고요, 그냥 가인의 아들 에녹도 있어요. 근데 이 에녹을 짓고, 에녹을 낳고 나서 가인이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 이름 삼아서 에녹성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성은 왜 쌓아요? 내 영역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인은 그 표를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표를 신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뭐예요? 나는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성을 쌓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남들로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성을 쌓아야만 안심이 되는 세상, 이게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입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이 안 돼요. 안심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자기 성도 쌓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채워놔야 되고요, 자기 통장에 이만큼 있어야 되고 자기 재산이 이만큼 있어야 돼야 안심이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으로는 절대 안심이 안 되는 세상. 근데 입으로는 하나님만, 입으로는 예수님만.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위선적인지 아세요? 왜 한국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돈 버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재산 늘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성도들이 돈을 늘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돈을 늘리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이게 기도라고 드리고 있어요. 영혼을 위한 관심이나 자기 영혼의 깨끗함을 위한 것에는 오히려 더 둔해져 있어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도, 성도들도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대로 물들어져 가지고 자기가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그 예배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나는 가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 아닌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성을 쌓고 있고 내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정말 표대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